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소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사실 오늘이 주일 새벽인데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모로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아침에 녹화를 하려다가 새벽 시간에 급히 내려와서 녹화를 하느라고 제복 상태도 좋지 못하고 또 빠르게 녹화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때 그 점 참조하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주일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주님이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며 응답하시는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짧은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지라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과 이루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능력과 힘을 얻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구나.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명에 날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의 교회들이 대표적인 슬로건처럼 인식이 되고 꽤 많은 기독교 단체나 교회들에 가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그것을 교회의 표어로 삼거나 현수막으로 제작하여서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구호나 슬로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잘 살피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구호나 슬로건도 마치 유행처럼 뜨겁게 끌어올랐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식어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을 사도행전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은 28장 30절에서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서 쓰여지고 있다는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제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주변 이방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제국의 수호인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중한 성경,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의 역사, 이걸 보여주는 귀중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진정한 복음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요, 결코 유행처럼 지나가 버려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언제나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이자 방향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진정한 정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왜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가 사라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요, 초대교회의 의미와 정신은 상실하고 초대교회의 겉모습만 따라 보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초자연적인 이적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폭발적인 부흥이라는, 또 어떤 양적인 성장이나 특별한 능력, 이런 것에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저 교회 부흥, 그리고 어떤 개인의 축복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죠. 초대교회의 의미와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목청껏 소리쳐서 외치고는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의미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길을 어떤 길을 택했는지,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애써 외면하고 그저 강력한 역사와 폭발적인 부흥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기적인 욕망이 앞섰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반박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초대교회처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초대교회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모양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흉내를 낸다고 그 속에 초대교회의 정신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도 하고요, 또 돈을 많이 들여서 복지사업도 합니다. 좋은 일들도 참 많이 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행을 따라갑니다. 뭐가 좋더라 하면 다 따라합니다. 교회마다 선교를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복지관, 그 다음에는 요양원, 그 다음에는 아동센터, 도시락 나눔,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요즘엔 또 쌀 나눔 운동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회 현상을 따라서 야, 그거 요즘에 좋다더라, 괜찮다더라, 돈도 좀 되고, 그렇게 하면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뭐예요? 목적이 선한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적이 교회 부흥, 성장,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랑하는 것에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결국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은 복음 전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복음 전도가 진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 중에는 불신자가 새롭게 믿고 회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쇼핑하듯 마음에 드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내 목적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어떤 기존 신자들, 쇼핑객들로 채워져 가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고 헌신하는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서 자랑하고 칭찬 듣고 뽐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 열심을 더 많이 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영광과 욕망을 따르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성공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믿음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욕망이, 이기적인 욕심이, 또 세상의 것과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고 잘 돼야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제가 어렵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눠야 하는데 나의 열매가 어떤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풍성해서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늘 도움만 받고 살아가고 그저 힘들어서 주변의 목사님들과 가족들에게 걱정만 안기고 살아가니까 내가 희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는 진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제가 결과를 얻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어렵게 목회를 할 때 늘 곁에서 힘이 되고 그래도 도움이 되던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요 대부분이 다 저처럼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큰 교회 형편이 좋은 목사님들이 아니었다는 얘기. 자신들도 힘든데 제가 자기들보다 좀 더 힘들다라는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쓸 것 아끼고 어렵게 선교하고 도움을 줬다는 거. 물론 지금 우리 교회도 작은 것들을 섬기고 나누고 있지만 우리도 무척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교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것을. 본문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단지 지식으로나 어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힘써 동행할 때 새벽빛같이 일정하며 또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을까요? 4절에는 그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말은 사랑, 긍휼, 자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성품이나 태도, 어떤 행실,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애가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있는 것 같으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잠깐 있었지만 잡히지 않고 금방 없어져 버린다. 또 필요할 때만 잠시 있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 여러분, 6절을 보면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이런 형식과 모양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예언서입니다. 1장 2절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한 여인과 호세아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와 같다라는 얘기. 3장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식도 사실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다른 남자와 사랑해서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린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고멜과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1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은요, 절대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다시 그 대상에게 돌려주는 거, 이것이 뭐예요? 갚는 거예요. 그잖아요.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을 갚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거.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내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줘야 된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갚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갚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갚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잘 아시다시피 갚을 수도 없는 무한한 것이잖아요. 완전한 거.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 안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이 사랑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주님의 뭐요? 훌륭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그분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서 넘쳐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잖아요. 우리 안에서 쏟아나는 영생의 생명수, 생명수의 강물이 되어져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본문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6절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체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 여러분, 본문 1절에서 2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망과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고 조건적인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욕망과 헛된 욕심으로 가려졌던 이 믿음의 눈을 다시 떠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인애와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그리고 그걸 경험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쳐날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헛된 욕망이 내 마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욕망을 따르는 어리석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인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감으로 주님의 그 풍성한 능력,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삶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성전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원수박이 저주받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시며 축복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며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